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신명기 10장 8절 말씀.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거룩한 만남이 이어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대제사장의 예복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의 옷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여기 가슴에 담겨진, 가슴에 매는 에봇 위에 담고 있는 이런 12보석으로 주어진 그런 가슴의 흉배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들려지는 흉패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옷의 명칭들을 개관해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제사장 예복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가슴에 단 흉패, 판결의 흉패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판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판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그 12보석 안에 이 판결의 흉배를 안게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공적인 재판과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적인 기도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품고 12보석을 품고 서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책임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 안에 금사슬로 그것을 따서 고리로 연결을 한 그 거룩함 속에 지속적으로 영원한 기억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 안에 넣고 하나님 앞에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복을 갖추어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그 제사장의 영광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제사장의 거룩한 책임이기도 한 거지요. 우리가 어제도 이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면 우리들의 예복은 오늘날의 예배의 예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예복,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찬미의 제사를 부르도록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 아름다운 예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책임,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결을 가슴에 품고 사는 대제사장의 책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내게 주어진 삶 안에 내가 돌보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될 영혼들을 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책임의식을 이 심장에 담고 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띠를 이렇게 띠게 됩니다. 손에도 머리에도, 그 손에도 머리에도 그 띠를 띌 때 한가운데 머리에도 그 띠 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징으로는 머리에 그 성구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과 기도의 끈을 통하여 그 기도의 끈이 끝에 성구함을 담았는데 그 성구함은 심장에 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심장을 갖는 그러한 상징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책임을 삼가 살필 수 있다면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제사장의 겉옷, 푸른색의 겉옷을 입게 하고 석류 금방울을 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석류는 그 안에 기쁨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과실입니다. 그 석류 금방울을 담고 어쩌면 그 금방울의 사역을 통하여 제사장이 생명의 사역을 울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일깨워주고, 이 청색 옷은 특별히 하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옷이 됩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옷은 그 나름대로의 각기 다양한 그 색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묵상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묵상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접하는 데 유익함이 있기를 바라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나아가서 흰 관에다가 금으로서 금패, 성패를 두르게 됩니다. 그 성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하여서 38절에 가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해서 죄책을 짊어지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금패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의 예복도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흰색 반포 예복을 입습니다. 대제사장도 일반 사역을 할 때는 특별히 속죄일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 죄의 희생 제물을 짊어져야 될 제사장의 한계를 분명히 일깨워주지만,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예복을 입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그 판결 훈배에 담겨져 있으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앞에 겸비히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순종의 책임과 영광과 거룩한 본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들도 지금 성막 또 제사장호 다양한 말씀의 묵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지혜를 찾아가는데 유익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다양한 해석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맥락 안에서 제한되게 이해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주의해 살펴 읽는 일에 복된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색 고독과 석류 방울을 담아서 생명사역의 울림소리를 열어가게 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사장의 본분의 영광을 이마에 메고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의 영광의 사역과 죄책을 짊어져야 되는 거룩한 속죄의 책임,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 앞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이 히브리 4장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늘 성막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 그게 대제사장의 영광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일에 우리가 그 죄책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쩌면 이렇게 새벽에 눈물의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사명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